주후 62년경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한 작은 도시인 골로새에서 한 범죄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노예가 주인 몰래 로마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이 범인은 거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가 저지른 죄, 그 사건은 영영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잊혀져 버렸을 것입니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10절에 나타나 있는 이 범인은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로마의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만났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두 사람은 사이가 좋게 되어서 교제를 통해 서로 친구까지 되는, 서로 믿고 신뢰하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자신이 전 주인이었던 빌레몬,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온 그런 것들을 고백을 바울에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바울은 그와 선교 사역도 같이 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곰곰이 생각하기를 이 오네시모가 주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교회로 어느 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전에 목사님 교회에 아무아무개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 주소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에게 돈을 갖다가 갚을 게 있고 해결할 게 있는데 그냥 어디 멀리로 도망갔다는 것이죠. 참 너무 안 됐더라고요. 제 마음이 안 됐고. 그 왜 참 끝이 그렇게 안 좋을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 관계에 있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자기 마음대로 도망쳤다. 그런 그 주인과의 관계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거 주님이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분명히 오네시모도 마음이 있었기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디모데와 함께 오늘 편지를 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앉아서 빌립보 짧은 한 장밖에 안 되는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 안에는 오네시모의 그 범죄와 그런가 하면 또 그의 믿음과 신앙 고백,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용서, 그런 이야기들이 짧은 한 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죄를 범한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화해를 피스메이커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이 이제 믿음 안에서 어떤 그런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중간에 중지하는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우선은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바울과 디모데를 포함해서 이 빌레몬 사이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는 성도의 교제, 그 친구, 주 안에서 적어도 믿고 이런 편지를 써도 소화를 시키고 얼마든지 편지대로 행할 그런 빌레몬으로 믿고 서신을 쓴 것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 여기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죠. 바울과 디모데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동역자, 같이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동역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또 이 편지를 빌레몬뿐만 아니라 및 자매 아비아와 그랬는데, 이 아비아는 이 빌레몬의 아내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이 편지를, 남편만 편지를 받는 게 아니라 아내도 이 편지를 받고 소화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쓰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키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키포. 이 아키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이겼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교회의 장로나 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다 라고들 의견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 아키포에 대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됐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실한, 독실한 분인 건 확실한 것이죠, 아키포가. 근데 이 사람은 함께 군사, 함께 십자가의 군병이 된 그런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키포에 대해서는 미리 벌써 골로새서 교회에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이 아키포를 딱 집어서 골로새 4장 11절에 아키포에게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서신에서, 골로새 서신에서 주 안에서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직분, 주 안에서 받은 그 직분을 삼가 이루라, 신실하게 감당해라 라고 아키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아키포는 그 빌레몬의 아들이면서도 교회의 장로나 집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이면서도 교회의 중직을 맡은 직분자 아키포에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합니다. 2절 하반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속한 교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 또 하나의 작은 교회 안의 교회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교제도 했던 그러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이 바울이 전해 들었던 것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정교회 혹은 뭐 구역 모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교회 전체, 너희 집안에 속해 있는 그 교인들 전체에게 이 편지를 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레몬은 노예를 거느릴 정도니까 그 당대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과 이 식구들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으로 각인되어져 있느냐 하면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잘 섬기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돕고 이 사역에 헌신한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 집을 열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예배도 드리고 교제하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보고 이렇게 말씀도 공부했듯이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교제하지만, 또한 그들의 가정도 그들이 열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20-30년 전서부터, 한 30-40년 전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이렇게 가정들이 열고 교인들을 초대해서 작은 교회 운동을 펼쳐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오고 있는 것이죠.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지금 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설명한 후에 맨 처음 3절에 안부의 인사가 나옵니다. 서두에 항상 바울 서신의 서두에 등장하는 그런 안부 인사입니다. 3절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아낌없는 은혜, 그리고 평강을 풍성하게 그들이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4절을 보시면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가정에 먼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라고 4절에 얘기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5절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고 합니다. 참, 빌레몬이 먼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었어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다 전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인 것을 전해 들어서 그 결과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것이 주님에게까지, 그리스도까지 미치는, 주님이 알게끔 역사한다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라고 합니다. 빌레몬의 가족의 아내와 아들이고 그 가족의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격려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격려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므로 더불어서 함께 다 같이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이었다. 참으로 얼마나 귀한 성도 빌레몬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아내, 아들입니까? 그래서 이 빌레몬 이 서론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참으로 귀한 성도가 갖고 있는 특징, 참으로 귀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한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참으로 귀한 성도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제사장.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평신도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감히 죄 사함을 구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보거나 읽거나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 개혁가들이 부르짖는 게 무엇이냐면 평신도들조차도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제나 신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평신도들도 다 함께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죠. 예. 근데 이게 놀라운 특권이면서도 여기에 따르는 의무가 있죠. 의무, 책임이 있습니다. 예. 성도가 다, 평신도들까지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첫 종교 개혁은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읽게 해주었던, 성경을 사도나 신부만 보던 성경책이었는데 그래서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이 첫 번째 종교 개혁이라면, 두 번째 종교 개혁은 사도나 신부만 하던 그런 일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제사장 일을 성도들이 하는, 그래서 사실 그것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교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실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실제로 사역을 하고 있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방관자로 남죠. 일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구경하는,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로 남지 실제로 사역을 하고 섬기는 자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처럼,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처럼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제사장 일을 하는 그러한 자가 참으로 귀한 성도인 것이에요.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18절에 보시면 그 15장에 17절에, 16절 17절에 바울이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스데바나, 그리고 브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좀 알아주라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부탁을 했었어요. 저들이 사역자들의 마음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시원하게 해줬다. 잘 알고 사랑하며 이해하며 같이 함께 섬겼다, 이런 말입니다.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한 성도는 나는 뭐 평신도인데 그런 일은 다 목사나 전도사 이런 사람들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작은 목자,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에게 말씀도 같이 나누고 격려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 일을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참으로 귀한 성도는 참된 믿음의 교제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교제가 있습니다.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죠.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나눈다. 함께 자기 것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먹고 하면서 서로의 삶 속에 들어가서 서로 공유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 6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교제죠. 빌레몬의 집에서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의 교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제 결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빌레몬은 자기 집에서
모이는 그런 성도들에게 정말 참으로 사랑하며 돌보며 관심을 주면서, 그래서 그 집에 드나드는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의 집은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막 물이 목말라서 물을 찾고 있는데 거기만 가면은 오아시스처럼 물이 콸콸 흐르는 거예요. 이 사람만 만나면 왠지 너무 기쁘고 좋고 내 영적인 갈증이 막 채워지고, 빌레몬만 만나면, 그 집안 식구들만 만나면 너무 오아시스 같은 그런,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이런 참된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 로마 제국의 핍박,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런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을 정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 40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코이노니아, 서로 나누며 떡을 떼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런 믿음의 교제에서 비롯되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를 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음식을 같이 먹고 그리고 기도하는 데 열심을 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동기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교제가 성도들로 하여금 치유받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변화를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타마스 알렌 목사님은 이 믿음의 교제를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메마른 교회 안에서 오아시스처럼 물을 뿜어내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작은 교회들만이 슬픔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관심, 삶의 치유책을 제공할 것이다. 교회 역시 참되고 역동적인 공동체 생활, 즉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 코이노니아를 드러내 보일 때에만 비로소 참된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발휘하고 세속적인 세상에 성공적으로 침투하여서 빛을 발휘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이죠. 그렇죠? 믿음의 교제가 있는, 참된 믿음의 교제가 있는 성도가 정말 귀한 성도인 것입니다. 셋째로 참된 귀한 성도는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대사명이었죠.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어디를 가든지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 예수님의 지상대 사명인 것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부르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그들로 향해서 전도의 열매, 제자 삼는 열매가 있도록 그렇게 제자를 사실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속해 있던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로 성경이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도 얼마나 많이 주위에
전도의 열매를 맺었으면 그렇게 열매를 맺고 또 그들이 자라가는도다. 제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의 제자로 성장해 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셀이 병든 세포는 절대로 증식을 못하죠. 이렇게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거나 증식이 불가능합니다. 재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병든 세포는. 그러나 건강한 세포는 막 증식을 재생산을 잘 하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든 성도는 결코 재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누구를 전도한다든지 누구를 잘 세워서 제자를 삼는다든지 사랑을 주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일수록 이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도의 존재 목적이 뭐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베풀고 애정을 주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마침내 주님 앞으로 인도가 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제자 삼는 일이 성도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건강한 성도는 그렇게 전도의 열매, 제자 삼는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귀한 성도 특징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니까 일로 하는 제사장이죠. 말씀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제사장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목사나 전도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 전도사야 더 구체적으로 더 스페시픽하게 더 전문적으로 하지만 평신도들도 해야 될 게 뭐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잘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 나누고, 그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바로 참으로 귀한 성도입니다. 둘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 믿음의 교제,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나눈 사람입니다. 삶을 나누는,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다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제, 사랑의 교제, 섬김의 교제, 서로 돌보는 그러한 공동체 이뤄가는 성도죠. 그죠? 셋째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성도들, 잃어버린 영혼들 혹은 침체된 영혼들 찾아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알려주며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회복이 되도록, 회심하도록, 회개하도록 인도하며 제자를 삼는 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렇죠? 참 이렇게 참된 귀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